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긴 여정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심혈을 기울여 가르치고 또 교육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도시의 두란노라는 서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학생을 모아 2년 동안 방학도 없이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기에 오늘날 4년제 신학대학교에서 해당하는 학습 양과 훈련의 강도로 교육한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과 고린도를 방문한 후에 1년쯤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에베소 교인 밀라도 근처를 지나면서 이때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가르쳐서 이제 에베소의 지도자 되어지고 감독자 되어진 또 직분자 되어진 그들을 만나서 몇 가지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를 지키고 보살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자가 또 교회의 지도자에 된 모든 직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가장 첫 번째 일로 여겨야 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나운 이리가 있는데 이들은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따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나운 일인 그들은 사람인 자기를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그러진 말, 즉 성경을 반대하거나 거스리는 교훈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또 직분자는 사람을 숭배하는 사입이나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아닌 성경과 반대된 교훈을 이끄는 것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은 로마 바티칸을 방문하여 미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황은 오늘 로마에 도착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교황은 스페인을 방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귀국하는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비행기를 운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배웅을 나왔던 스페인 국왕이 자신의 전용기를 내어주어서 저녁 6시에야 겨우 스페인을 벗어나서 밤 11시가 되어서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교황은 일주일 동안이나 스페인을 방문하였을까요?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페인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지난주인 6월 10일 날 완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44년 전인
1882년 3월 19일 날 착공하여서 이 성당을 설계한 가우디가 사망한 지 꼭 100년이 되어지는 2026년 6월 10일에 완공식을 하게 되어서 이 완공식에 교황과 스페인 국왕이 함께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성당 중 하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모두 18개의 천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12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또 4개는 사복음서를 의미하고 이제 남은 2개의 천탑 중에서 가장 높은 천탑인 172.5m의 천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 높은 천탑인 138m의 천탑은 성모 마리아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도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사복음서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완공식에 교황은 강론에서 성모 마리아께 우리가 상처되는 말, 성급한 판단, 가십, 비방을 삼가도록 가르침을 청하여야 한다라고 설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숭배를 강론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인 마리아를 섬기라고 교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사람인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교훈하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지며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교훈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바른 성경대로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직분자와 교회의 감독자 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3장 2절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책망할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과 사람이 사람을 보는 관점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남들보다 뛰어난 스펙이나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더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하곤 합니다. 조금 흠이 있더라도 남이 가지지 못한 학력이 있거나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한 권력을 갖게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부분에 뛰어난 능력보다 모든 분야에서 무음하며 온전한 사람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성도 역시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진 자신만의 뛰어난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되어질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또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악이나 또 자신의 허물인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가나안에서 네베귑 땅으로 옮겨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랑 아브리멜렉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였을까요? 창세기 20장 5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고 잘못 말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신은 온전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며 자신은 깨끗한 손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였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고 칭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은 그가 기록한 시편 41편 12절에서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남들보다 뛰어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더 원하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 37편 37절도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뛰어난 사람의 미래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의 미래가 평안한 것임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의 목적이 사람을 뛰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고 성경을 오래 읽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성도 역시 남들이 가지지 못한 뛰어난 능력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책망 없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더 소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교회의 직분자와 또 교회의 성도와 또 교회의 모든 지도자가 가져야 할 것은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하반절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절제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단정함과 신중함은 모두 절제함에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하는 것이 오늘의 모든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니얼 엑스트가 지난주에 오래전에 자기 절제 사회라는 책을 펴서 그 책을 송부하기를 절제 못한 미국인 한 해 100만 명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소개하였습니다. 현대인을 유혹하는 욕망의 흡연과 또 폭식함, 또 무분별한 성관계가 매년 미국인 100만 명을 사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밤늦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 누워서 뉴스를 검색하고 또 스마트폰을 하면서 새로운 검색어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덧 밤이 깊어지게 되어지고 또 어느 사람은 새로운 쇼핑몰에 이리저리 떠밀리다가 결국은 제때에 잠들지 못하고 깊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잠을 자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자야 할 시간조차도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100만 명의 사람이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또 자신의 술과 흡연을 참지 못하여서, 또 무별한 성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여서 10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저자는 현대인들의 성공은 이런 절제력을 갖고 있느냐, 절제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명이 좌우된다라고 현대인들의 절제해야 함을, 자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는 많은 기사 중에서 묻지마 살인이나 이성을 잃어버려서 벌이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아니합니까? 순간에 자기 감정을 참지 못하여서 남의 생명을 빼앗고, 또 순간에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서 끔찍한 사고와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모두 현대인들의 자제하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에 비롯되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5절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고 자제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면 성령에 충만하다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만 3번이나 절제를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 2절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절제하며 라고 절제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라고 여성들도 절제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6월의 2번째 주일을 시작하는 모든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우는 신실한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교만함과 욕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자제하며 순종과 또 단정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